아,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어제까지 봤죠. 성벽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율법을 준수하기로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제 봉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안이 그 왜 온갖 외침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땅이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4대 강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옛날 냉전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참 군사력, 그러니까 군수 산업을 하는 사람들 무기가 잘 팔려야 되는데 이게 전쟁에는 무기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막 이 팽창주의 서로 간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4대 강국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머리 좋게 뱀처럼 지혜롭게 잘 평화 정책을 잘 해야 우리가 그 이제 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리더가 야, 마 한번 붙어볼래? 너 내가 선전 공격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 전쟁 나버리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그래서 전쟁 날 거 아니에요.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한번 붙어볼래?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그랬다고. 하도 거기 외침이 있고 막 그 거기 살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한그 2,400여 년 전이지요. 이제 그때 이제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주자가 너무 적으니까 인구를 이제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뭐 가려고 하겠어요? 응?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둘렀고 두께가 2.8m에다가 그리고 이제 높이는 약 3m 그리고 길이도 3km에 걸치는 그 웅장한 그런 이 공사를 했지만 그 성벽 둘레가 꽤 넓었기 때문에 유사시의 방어를 위해서는 이제 적정 인원이 거주해야만 했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어디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니에미야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게.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지시하던 그 리더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수직적 리더가 아니라요. 수평적 리더면서 본을 보여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그런 리더의 그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지요. 기독교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냐?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두 번째로는 제비를 뽑아갖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세 부류가 사는데 니에미야 11장 1절에 첫 번째는 지도자들 솔선수범한 거죠.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뽑힌 10분의 1인 사람들. 세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인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거주민 중에서 대표적인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 명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게 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명단을 보면은 자, 3절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느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는 하고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베레스 자손 아다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뒤에서 쭉 나오고 그리고 그 또 이제 6절에 그 베레스 자손은 모두 몇 명이에요? 468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은 하고 이제 쭉 나오죠. 이제 뭐 그 다음은 하고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뭐 학습의 아들이라고 쭉 나오죠. 레위 사람 쭉 소개가 되고 그걸 이제 거기에 문지기도 설명이 돼요. 19절에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예루살렘 위에 다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 연손 이 사람들은 전의 일을 맡아 그 일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25절부터는요.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주요 거주지에 거하는 사람들 명단이 소개돼요.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기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 시엘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며 쭉 소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파인이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탁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 살았던 사람들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명단과 외곽 지역에 거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치를 정확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했을 때 명단을 보면은 이제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오늘날은 기독교인이 급감하는데 이러다가 기독교가 스물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자기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흥황할 시기가 있고, 근데 이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급감해가지고 아주 소수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명맥은 반드시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다고요. 대부분 다 배교하고 소수만이 그 엄청난 불시험에 이기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소개가 되잖아요. 이제 이것처럼 이 그 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끝까지 남았던 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명단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를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살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과 그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길을 남기는.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인구 배치도 같은 것이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큰 어떤 성경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 중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벽을 유지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유지할 인구가 절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자도 뽑고 제비도 뽑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확보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다 됐는데 그 다음에 뭘 했냐? 육체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만 됐다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그 물질적인 면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회사도 그렇잖아요. 정신무장만 든다고 됩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죠. 돈을 못 버는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물질적인 면이 준비가 된다. 이제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장소적 개념이 이제는 이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초점이었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 영적 이스라엘, 즉 이방인 모든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 안에 예루살렘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저쪽 지금 이스라엘 땅은 가지치기 당한 유대교인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질적인 것도 배치가 돼야 됩니다. 교회란 것이 그렇잖아요. 물질적 헌신이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성립이 되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주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질만을 달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주님 그리야 하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선교돼야 되겠고 연탄도 넣어줘야 되겠고 사람들 막 그 김치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순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주려고 자세를 갖추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후회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가 이제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나누고 섬김 그리고 베풀어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오늘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제 오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주일 성수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재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영적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영적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중성도들은 쌍방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어, 우리 김대영 집사님은 감기 걸렸었나 봐. 물이 올라오고 잘안 떨어지고. 아이고, 지금 그 상태예요? 네. 아직 심하지 않은데 우리 감염하자는 거네. 감기 조심하십시오.